요한복음 말씀 아직까지 개론입니다. 7번째. 우리가 언제까지 개론을 할지 모르겠는데 개론이 튼튼해야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개론을 하지 않고 바로 건너가면 10중 8구 영지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론이 좀 길고 또 진도가 안 나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진도를 빼야 명강상, 명선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약속을 다들 다 하셨죠. 요한복음을 매주 한 번씩 읽고 오는 거.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읽고 오기가 힘든 분, 저처럼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시큰거린다. 눈이 시려서 못 본다. 뭐 나는 요새는 책하고 가깝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귀로 듣는 프로슈코마의 요한복음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걸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왔다 이런 소리 이제 안 하게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로고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그냥 무조건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모든 것의 원리고 전부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끝. 이거는 마치 말씀과 예수와 로고스와 하나님을 다 분리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식의 설명법이 되어버립니다. 로고스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고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고스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뭐라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자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로고스가 빠진 거예요. 로고스가. 자, 이 요한복음을 쓰신 이 기록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쓰신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이 뭐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수가 정답이야. 어린 양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맞죠? 맞는데 예수가 왜 왔냐고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왜 태초에 그 시작 때부터 혹은 그 근원 때부터 로고스로 왜 하나님을 향해 있었냐고요? 번역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혀 새롭게 들리죠? 왜 이 로고스가 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냐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했거든요.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잘 몰랐어요. 아니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몰랐어요. 어디서 나와요? 8장에 나오죠. 8장에 로고스이신 예수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레위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방 종교보다도 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이신 그 로고스를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그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종교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그래서 4장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오랍쇼? 이분은 메시아네? 이렇게 해서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내가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그에게 가서 듣고 들어보니 이분이야말로 로고스이신 그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죠. 놀랍게도 정말 예수를 그 로고스의 본질을, 로고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다니까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바리새도 아니었어요. 그게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오늘날 얘기입니까? 오늘날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지 과거에 이랬더라. 그래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위인전을 읽는 오류에 빠져요. 성경은 위인전입니까? 예? 아니 성경을 위인전식으로 우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살았다야. 우리도 아인슈타인처럼 본받자. 우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살았다. 우와 세종대왕이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니 세종대왕처럼 살자. 알았쇼? 뭐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책인데 그 성경을 현재 진행형으로 읽질 못하고 과거로 읽고 현재로 재해석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읽는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은. 눈을 뜨시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뜨고 읽으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문둥병자가 감각을 찾기 시작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이건 현재 진행형이네. 내 얘기네. 바로 이렇게 감각으로 아니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냥 내 것으로 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량이 많으니까 한 권만 찍어서 하자 이거야. 한 권만. 2년 동안 그 무대뽀 영화의 주유소 습격 사건 무대뽀처럼 우리는 한 놈만 조져 하는 것처럼 우리는 2년 동안 요한복음만 열심히 파자 이거예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는데 아니 저만 열심히 읽으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도 읽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 예. 야 이제 손을 뭐 많이 드십니다. 거의 다 들으셨네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읽기를 기대합니다. 꼭 읽고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식을 양육하는 게 기능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밥 먹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질은 뭐죠?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던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나 역할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지 않고 어머니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내리 깔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나의 애완견이야. 꼭 강아지 대하듯이 대한다니까요. 고양이 대하듯이 대하고. 그게 가장 큰 오류예요. 기능과 역할을 혼돈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립시키면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독립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거구나. 아니라니까요. 내 품을 떠나야 진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을 해야 그게 진짜 독립이에요. 그치요? 근데 아버지와 연합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꿈꾸었던 행복은 끝.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가 꿈꾸고 있는 그 삶의 여정으로 우린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내가 정말 행복했고 정말 기뻤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죠. 나머지는 무덤덤했거나 진짜 끔찍했거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들이 이만큼이었죠.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저놈은 꼭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저 선생님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담임이 되고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인생에서 정말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참 그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자녀들을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섬기심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섬기신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섬겨주시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은 우상이에요. 다른 신이라니까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따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요한복음 10장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말씀하셨죠. 알았어 이거 보라고 우리가 신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돼버려요.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말에는 진짜 뛰어난 한 분이 뛰어난 말이에요. 원래 자신하고 신자 쓰는데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스스로 뭐가 되어 있어요? 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중요한 단어, 예수, 그 다음에 빛, 진리, 생명, 이런 단어는 전부 다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냐면 로고스로 바꿔서 쓰면 돼요. 로고스. 그러니까 자신이란 말은, 스스로 신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 로고스야.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로고스로 만들어졌어요. 로고스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 다 로고스로 만들어졌어요. 그 로고스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로고스를 벗어나서. 로고스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그래서 로고스는 어떤 원리요, 본질이요, 어떤 시작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로고스를 질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창조 질서 맞죠? 그럼 로고스, 이 창조의 질서를 누가 부여하느냐 이거죠. 누가 부여를 해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어요. 이 로고스를. 그런데 본인들이, 인간들이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자기의 머리로 재조립을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스스로 로고스를, 질서를 재조립해서 스스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어 있어요? 자신이 넘치면 자신감을 가지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자신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니까 한문으로 바꾸면 부신감이 맞을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아버지가 신이라는, 아버지가 로고스라는 그 충만함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해석한 게 진짜 로고스야라는 확증이 맞을까요? 내가 로고스야라는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해요? 무조건 어린애야. 무조건 어린애라니까? 나이가 20살이 돼도 어린애야. 매 시간 체크하고 확인하고 뭐 먹었니, 뭐 했니, 뭐 했어. 얘가 언제 독립하냐고. 언제. 얘는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든지 간섭하고 뭐 필요한 건 말은 좋아. 필요한 건 없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진짜로 없어. 아니, 엄마가 해줘야 돼. 아버지가 해줘야 돼. 여기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버지야, 이 아버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 아버지가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 아버지와 이 자녀가 이제는 만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살든 이젠 내 영역이 아니라고 믿어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정말 운명이 딱 거기까지야. 그 나이에 가더라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고 돌아버려요. 미쳐버리고 돌아버린다니까요. 옛날에 5.18 때 그 김태환 장군의 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군님은 이제 군대 재직 시절에 전두환이 그 쿠데타 일으킬 때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1등병으로 강등돼가지고 강제 전역 당해요. 이름이 맞나 모르겠다. 강제 전역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들이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죽었는데 눈에 얼음이 가득 덮여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누가 죽였는지를 아는 거지. 그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혓바닥으로 눈에 있는 그 얼굴에 얼어 있는 그 얼음을 다 녹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다 녹이고 혀로 그 눈을 핥으면서 울면서
마음속으로 속으로 표현을 못하고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반드시 내가 밝혀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셨던 그분이 계셨어요. 우리 소설 김한서 박완서 작가의 아들도 일찍 갔어요. 아들이 간 사건 때문에 이분은 이 마음에 굉장한 응어리가 있었죠. 그걸 소설로 풀어내는데 그게 쉽게 풀어지나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들 생각하다 가는 거죠. 우리 유명한 탤런트 같은 박씨인데 그분도 또한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거의 몇 년 동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죠. 제명을 다 살고 가면 괜찮은데 제명에 못 간 그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사람은요, 그 아들이 자기 마음에서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결코 마음이 편한 시간을 못 살아요. 가족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 가족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걸 기대하고 있으면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내 가족을 나처럼 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는 뭐로 읽어요? 로고스이신 예수를 그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영생을 주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를 그때부터 섬겨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그의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를 이렇게 쓰죠. 히스토리. 그리고 이것은 시 플러스 스토리죠. 그래서 히스토리가 된 거죠. 시가 여기서 누구죠? 예수죠. 예수의 역사는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실 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로 로고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로고스와 함께 그 인생이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에서 독립시켜 주세요.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본래의 역할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각자 소유대로 욕심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죠. 그 기능을, 원래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꽃을 피운다라고 할 때 무슨 꽃을 피워요? 우리의 기능으로 꽃을 피워야 되죠. 그리고 꽃을 피울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울 때 무슨 꽃을 피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 기능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능을 자기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역할을 자기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이 된 거예요.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스스로 로고스가 돼서 이 세상이 자기 로고스를 마음껏 풀어놓으려고
누구를 만들어놔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로봇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제일 쉬운 먹잇감이 누구예요? 자기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제일 쉬운 상대가 누구냐고요? 자식이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누구라도 붙잡고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얘기 들어주나요? 한 5분만 지나면 미쳤냐? 짜증나네? 바로 나오죠? 근데 자식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제일 잘 들어줘. 근데 어떤 자식이 잘 안 들어줘? 그럼 잘 들어주는 자식이 좋을까요? 잘 안 들어주는 자식이 좋을까요? 예? 헷갈리죠? 아니, 자기 로봇을 풀어내는데 잘 들어주는 자식이 좋아요? 잘 안 들어주는 자식이 좋아요? 잘 안 들어주는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우린 자꾸 선악 판단에 들어가서 보면 내 말 잘 들어주면 다 착하네.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자식. 그게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거지 로고스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고스의 기준으로 우리 사고 구조를 바꾸시라고요. 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본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의 본질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피조물이죠.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도로 또 자신이 돼요. 스스로 신이 되니 자기 스스로 로고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형상이라는 기능을, 자기 형상이 뭐죠? 아까 얘기했죠? 이 자신을, 이 신을 로고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기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 자기 형상이고, 자기 형상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로고스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재생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자기 형상이에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멍멍이라도 데려다 놓고 자기 로고스를 심어줘. 일어나, 앉아, 너는 나를 사랑해, 끊임없이 따라와, 앉아, 먹어. 계속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하튼간에 거기다 쏟아부어요. 여하튼간에. 저는 동물 비호가나 애호가는 아니지만 이건 삐뚤어진 거예요. 좀 이상한 거야. 사랑의 대상이 그냥 걔네들은 그냥 놔두면 잘 살아. 그리고 애완견대로 또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품어주면 돼. 그러면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얘네들도 사랑스럽게 바뀌고, 밥 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 얘네들도 똑같이 싸나워줘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있잖아요. 그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백인들이 키우는 개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한국인이 키우는 개들은 말을 죽도록 안 들어.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차이점이 뭘까 봤더니 백인은 이 개를 키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은 매뉴얼이 있어요. 개를 키우는 매뉴얼이. 철저하게 개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개를 하나의 만들면 되는 대상으로 놓고 감정을 빼고 개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백인들의 개는 정확해요.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앉아! 그러면 앉고, 물어와! 그러면 탁 물고, 짖어! 그러면 막 짖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으니까 뭐부터 나오냐면 감정부터 나와. 말 잘 들을 때 어머 사랑스러워. 모든 거 다 표현해 주는데 밥도 이빨 먹여주고, 말을 안 들으면 막 승질을 엄청 내고. 그러니까 이 개들은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치만 보는 거야. 어떨 때 기뻐하지?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좋아하지?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기준점을 잃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씨 니나 내나 똑같은 생명체인데 한번 해볼까? 주인이 뭐라? 왕왕왕왕왕왕왕왕. 근데 주인은 또 폭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인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한국인 주인은 패잖아요. 그게 제가 아프리카에 10년 전에 있었으니까 패잖아요. 요새 10년 동안에 개문화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안 패더라고. 얼마나 애완견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는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매뉴얼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근데 10년 전 아프리카만 해도 매뉴얼이 없었다니까요. 전부 다 그 개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걸 본 거죠. 이야, 자기 로고스가 있구나. 백인은 백인대로 자기 로고스가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자기 로고스가 있구나. 그 한국인의 자기 로고스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개새끼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어버려. 끝판왕이야. 아르헨티나에서는 개를 잡다가 걸리면요 감옥 가요. 개권 조례가 인권 조례처럼 개권 조례가 있고요. 특별한 개를 입양해서 키우면은 우리 그 애를 낳아서 낳는 양육비가 나오듯이 개 양육비가 나와요. 아르헨티나는 개 천국이에요. 그런 데서도 한국인은 개를 잡아먹어요. 그러다 걸리면 엄청나게 큰일 나거든요. 감옥 가고 한국인 커뮤니티 박살 나거든요. 막 온갖 그 여론과 이런 다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개를 어떻게 잡아먹냐? 한국처럼 막 두드러 패면 온 난리 치고 바로 신고 들어오니까 한국인들이 개를 어떻게 잡아먹냐면 개를 이렇게 품에 꼭 껴안아. 그리고 목욕탕 물속으로 쑥 들어가. 얘가 바둥바둥 하다가 조용해질 때까지 계속 있어. 그 다음에 잡아먹어. 놀랍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이래. 교회에서 개를 잡아먹어야 이 친목이 도모된다고. 그쵸? 각자의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의 끝판왕은 죽이는 거예요. 개는 확실하게 목숨을 끊어줄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할까요?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못하면 죽은 자야 그냥.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은 자 살리러 오셨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러 오셨잖아요. 문둥병자 낫게 하러 오셨잖아요. 소경이 눈뜨게 하러 오셨잖아요. 귀머거리 듣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끝판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자기 로고스를 내리눌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로고스가 안 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로고스가 피어나야 되는 거죠. 그치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왜 끊임없이 자기 로고스를 가지게 될까요? 이걸 자기 로고스를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대, 자기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반대가 자기 형상이에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은 무슨 부처 아니면 무슨 몽달귀 신, 무슨 부뚜막기 신, 이게 우상이 아니고 그게 다른 신이 아니고 정말로 다른 신은 나예요. 나.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그 로고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가지고 자기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하나님 모시기 그냥 우상덩어리야. 하나님 모시기 다른 신이라니까요. 그 다른 신인 그 사람들이 왜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 못하고 자기 형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뭐죠? 아니 그냥 빛, 생명, 예수, 진리 이런 것을 전부 뭐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1장 5절에 보면 로고스가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를 못 깨달아요? 로고스를 못 깨닫는 거죠. 아니 로고스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비치는데 이 누구는 로고스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 로고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로고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아니 자기 로고스가 가득 차 있는데 새로운 로고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를 비워. 텅 비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을 채워. 물을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의 피.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로고스는 뭐하러 오셨냐고요? 살과 피를 주러. 그럼 로고스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떼어서 줘요.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저는 쓸개 빠진 인간이에요. 막말로 말해서 우리 남자들끼리 우리 친구들끼리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 좀 쓸개를 좀 뺐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이 꼭 정정을 해줘. 그건 쓸개를 뺀 게 아니고 쓸개 빠진 놈이야. 쓸개 빠진 인간이라니까. 얼마나 놀려대는지. 제가 쓸개를 잘라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쓸개 잘라내는 일이. 전신 맞춰야 되고요. 진짜 그거 회복될 때까지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후유증도 심하고. 예수는 살과 피를 주러 오셨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은 뭐죠? 다 떼어주려고 살과 피가 돼서. 육신이 살과 피 아니에요? 육신이 살과 피니까 이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떼어주려면 다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로고스는 어떨까요? 떼어주는 로고스는 매 순간이 편안할까요? 아니 매 순간이 행복할까요? 마음은 행복할지 몰라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살아보길 원하냐고요. 우린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뭐로 타협을 해요? 좀 그냥 윈윈으로 하자. 야, 편한 게 편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윈윈 하자. 윈윈. 그게 세상이 말하는 상생이라는 거죠. 상생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윈윈 아니에요. 윈윈. 윈윈 하자. 근데 성경에서는 윈윈이라는 거 없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게임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죠. 확실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새로 산 지우개입니다.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윈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누군가가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는 게 당신일 수도 있어요. 하면 우린 뭘 선택해요? 윈윈, 상생을 선택하죠. 무엇이 훨씬 더 달콤해요? 세상 게 훨씬 달콤하다니까요. 그 로고스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로고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윈윈이라는 상생이라는 로고스 가득 차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오라.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오르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뺄 수가 없어. 이 로고스는 너무 이상해. 아니 어떻게 너무 이상해. 어머니의 역할은 뭐죠? 아버지의 역할은 뭐죠? 아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자기 로고스를 자기
자녀에게 집어넣는 게 그게 역할입니까? 아니면 자기 살과 피를 다 떼어주는 게 자기 역할입니까? 살과 피를 떼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회복하는 과정으로 살고 있는 거고, 살과 피를 떼어주지 않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하자 이거야. 윈윈하자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죠.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아담이 돼요.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아담이 되는데, 모음을, 아담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죠. 사람. 아담이 사람이 돼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면?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이 돼요. 근데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은, 모음을 이렇게 붙이면 여기 에돔이 됩니다. 에돔이 돼. 에돔은 무슨 뜻이죠? 불다. 불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음을 하나 더 붙여요. 모음을 하나 더 붙이면은 여기 에돔 빼고 아담. 얘가 지금 힌트를 주는 자음이기 때문에 아담아가 돼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예? 붉은 어떤 그 생명을 주는 여자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모음 하나만.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 배우기 전에 모음부터 배워야 돼요. 이 모음을 먼저 배우고 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붓다라는 거 왜 붓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피가 된다니까요. 아까 이렇게 쓰면 이게 생명을 주는 어떤 과정, 존재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붉다가 결국엔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아담이라는 걸 보면 붉다는 피는 생명. 이 생명을 주는 이렇게 생명의 어머니라 어민이라 이렇게 하와 그 존재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무슨 존재냐면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럼 이 아담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 속에는 그냥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끼리가 사자한테 생명을 주는 거 봤어요? 사자가 사슴한테 생명을 주는 거 봤냐고요. 잡아먹어버리지. 그쵸? 근데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람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정말 특이하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을 다 퍼다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어떻게 전해줘요? 생명을 뭐로 전해주냐고요. 이 세상 모든 게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고스로 이루어졌죠. 이 세상 모든 거는 로고스로 이루어졌어요. 로고스로. 자, 엄마야. 너무 흥분했어. 자, 이 세상 전부는 로고스로 이루어졌어요. 로고스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건 로고스예요.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부 다 로고스 얘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거는 전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된 거예요? 온 만물이 로고스를 가지고 로고스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그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때문에 제가 청소년 시절을 정말 청년기 시절을 정말 그냥 결핍으로 살았어요. 연애 한 번은 못 해보고 데이트 한 번은 못 해보고
손만 잡아도 진짜 이 거룩함에서 벗어날 것 같고, 영화를 봐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고, 드라마를 봐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고, 가요를 들어도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거룩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룩하기 위해서 다 찾아 자기 로고스를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자기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의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다 보니 나는 이제 자기의가 어떻게 돼요? 흘러넘쳐. 거꾸로 흘러넘쳐. 제가 세상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가 흘러넘쳐가지고 애들이 친구를 안 보고 저 친구들은 타락한 놈으로 보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말을 안 해. 너희 같은 것들한테는 내가 세상 말로 할 필요가 없어. 성경으로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성경 구절로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 제 별명이 뭐였겠어요? 예? 별명이 제일 먼저 이상한 놈 ET가 됐어. 그때 당시 ET 유행했잖아요. ET가 됐고 개똥 철학가가 됐고 별명이 무슨 궤변론자고. 아니 대화가 안 된다니까. 친구들하고 나하고. 아니 걔들은 지들끼리 대화를 잘하는데 내가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 말만 하면 나는 뭐를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로고스라고 생각하고 있던 성경 말씀만 줬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을 주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을 누구 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방식. 그래서 자기 로고스예요. 나의 로고스를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불행하게도 그때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시대 때, 중고등부 시대 때, 대학 청년부를 통틀어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외로운 시간을 그저 책이나 읽고 성경이나 읽고 지냈어요. 그것 또한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섬기심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돼서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기 형상, 자기 로고스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우리는 욕심하면 있잖아요. 욕심을 무슨 그 놀부만 생각해요. 놀부가 물질 욕심, 권력욕 이런 것만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욕심 중에 제일 무서운 욕심이 의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욕심이 확실하게 잘못됐고 그것은 확실하게 깨져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긴 욥기를 써놓은 거예요. 욥 시작에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욥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했잖아요. 의인이. 그치요? 의가 그렇게 깨지기 힘든 자기 욕심이라는 걸 말씀해주기 위해서 욥기를 써놓은 거라니까요. 다른 욕심을 쉽게 깨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해. 너 욕심쟁이잖아. 너는 탐심 있잖아. 너는 음식욕 있고 식탐 있고 뭐 욕자만 붙이면 다 욕이잖아요. 뭐 성욕, 식욕, 색욕 다 욕이잖아요. 이런 거 깨지기 쉽다니까. 세상도 다 지적질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 윈윈이라고 붙여주는 욕심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윈윈 상생이라고 붙여주는 욕심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의인,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이거 타이틀 한번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 벗어내기가 죽기보다 무섭습니다. 못 벗어난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녔던 수식어들이 있어요. 말없이 착하고 순진함. 다 들어가 있네 그냥. 올림픽 3관왕이네. 말없이 착하고 순진함. 올림픽 3관왕. 그걸 다 통틀어서 의인. 뭐 전철에 앉았다고 그 피곤해 죽겠는데도 노인이 오면 발딱 일어나고 다 자리 양보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뭐 올라오는 이 희열과 뿌듯함. 이야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많이 읽어보라니까요. 많이 읽어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의외로 꽤 많이 나와요. 자기 의, 자기 로고스,
자기 로고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니까. 그거는 네가 너한테 돌리는 영광이야. 그거는 내가 받는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광이야. 그래서 그 영광을 차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첫 구절이 바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기가 죽고 그냥 모든 걸 아버지의 은혜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제가 오늘 자리 양보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오늘 기도 5번 했죠? 칭찬해 주세요. 금식 기도 3일 성공했어요. 칭찬해. 다 자기 의야. 종교적 의뢰니까요. 윈윈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자기 로고스가 깨지고 이거 지워버려야 돼. 자기 로고스가 지워지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취하세요. 요한복음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로고스를 취하지 않고 인간의 로고스를 취해가지고 인간의 로고스 결국엔 자기가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은 요한복음 읽으면은 반드시 인간은 영주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면 우리가 어디서 유대교 회당이나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그래도 우리는 예수교 대한 무슨 거시기 무슨 기독교 대한 무슨 우리는 정통인데 이렇게 그 마귀는 저기 있잖아요. 신길동에 있고 여기 구로동에 이재록이 뭐 있고 그런 것들이 마귀인데요. 뭐 하고 뭐 저기 이만희가 마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대한 유대교, 예수교 대한 유대교. 안 웃으시네. 무슨 말씀인지는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던 그 정통, 거기다가 이제 정통이라고만 얘기하면 정통 보수의 더 보수의 더 보수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보수면 다 될 것처럼 여기지만 뭘 보수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수하자는 얘기예요? 인간의 로고스를 보수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수해서 못 나오게 만들고 예? 인간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은 활짝 꽃피우게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욕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욕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식탐, 무슨 색탐 이런 거는 다 눈에 보이지만 뭐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건 다 눈에 보이지만 종교적 욕심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모든 것도 다 욕심이에요. 그냥 똑같이 욥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마귀로 섬기게 되었느냐? 아주 심플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과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은 아까 아담을 설명할 때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담은 무엇을 잉태하죠?
예?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죠. 아담은 누구로부터 잉태를 해요? 아니 누구로부터 피를 공급받냐고요. 그럼 붉은 아담아, 에돔, 이게 다 지금 붉다, 흙이다, 먼지다, 아담을, 그쵸? 붉은 흙이다, 이런 뜻인데 누구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어떤 로고스로부터, 그렇죠? 로고스로부터 잉태한 즉 죄를 낳고가 아니라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장성한 즉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1장 15절을 거꾸로 읽어보자고요. 그럼 명확해지죠? 명확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바꿔버렸다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우리는 죄라는 것을 전부 다 무슨 식으로만 생각해? 죄라는 것을 기준이 하나님한테 기준이 있어요?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전부 다 나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지 왜 내가 심판자야? 심판자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이 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죄의 기준이 심판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내가 죄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 먹잇감, 우리 자녀들한테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뭐로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못하게 로봇을 만들어버려요. 로봇으로. 20살 때부터는 그냥 품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가족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로봇으로 만들어놓고 다 내려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야.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칠 거야. 그냥 가.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 인간의 집착과 그 집요함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 생명을 위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은 쉽게 놔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기 생명을 이걸 통해서 연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자기 걸 집어넣어줘. 끊임없이. 아침 먹은 놈한테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을 먹이고, 점심에 또 이빠이 먹이고, 배불러 죽겠는데 저녁이 오기 전에 참을 또 먹이고, 저녁을 먹고 났더니 야식을 먹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난 너 너무 사랑해. 난 네가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엄마 요리 잘하지? 너무 좋지?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만만한 상대로부터 이빠이 해주면서 나는 훌륭한 엄마야. 나는 너무너무 내 기능과 역할은 최고야, 최고. 이거 어느 특정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들 다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있죠? 다 뉘우치고 있잖아요. 제 고백이기도 하고. 눈물 나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 탐내지 말아야 될 욕심까지 내가 탐냈어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욕심이죠.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에 대한 욕심. 로고스는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오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로고스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것인 양, 아버지의 것인 양 이빠이 먹여.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냥 간식 먹이고, 점심 먹이고, 또 참을 먹이고, 또 저녁 먹이고, 야식 먹이고, 또 자동동 깨워가지고 또 먹여.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거 진짜 사랑은 아니거든. 비우라고요. 비우라고. 빨리 은퇴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사람 빨리 은퇴시켜버려요.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면은 누가 그 복음을 전하고 누가 다 해요? 걱정하지 마요. 아버지가 끝까지 하신다니까. 왜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내가 주인공 의식이 이미 내가 신이 돼 있다는 증거죠. 아니 뭐 은퇴하면 어때? 아버지가 다 하시는데 왜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해야 되냐고요. 자기가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로고스를 어떻게든 재생산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끝까지 지구상에 남기려고. 그게 로고스의 위력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살인하며 시기하여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욕심은 절대 취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욕심은 왜 절대 취할 수 없을까요? 아니 세상 논리로 보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다 취해가요. 권력도 가지고요. 돈도 벌고요. 성공도 하고요. 아, 욕심이 있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돈도 벌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지.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는데. 이건 정확하게 세상 논리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성경이 잘못 기록한 뭐 엉터리인가? 아니거든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로고스에 대한 욕심, 생명에 대한 욕심이죠. 너희는 아무리 로고스에 대한 욕심, 생명에 대한 욕심을 내어도 절대 얻지 못해. 왜냐면 이거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 거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얻지 못해.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살인해요. 성경에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행위입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요, 자기 로고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뒤덮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로고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뒤엎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요게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을 자기 로고스로 확 덮어가지고 이게 나와서 꽃을 피우지 못하게 묻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달란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로고스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요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버지 했더니 혼나는 거죠. 로고스는 욕심을 내도 얻질 못하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절대 이 로고스를 얻지를 못해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근데 자기 로고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제일 심한 분들,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 권사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니까요. 그때 권사님들은 아유 난 잘 몰라.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오늘 여기서 차례 기도할 거야. 무슨 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80년대까지면 70년대 80년대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단순해. 멋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 아버지 뉘앙스는 다 틀려. 아버지란 단어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몇천 가지인지를 몰라. 아버지 했다가 아버지 뉘앙스가 다 틀려. 근데 지금은 뉘앙스는 다 똑같고 단어가 다 틀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시어서 이제는 이 모든 좌파 용공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해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톤은 다 틀려. 근데 뉘앙스는 다 똑같아. 자기 로고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뉘앙스를 아버지는 다 구분하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요. 많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언제부터 욕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3장 5절. 지금 창세기를 이제 거꾸로 읽어갈까요? 3장, 2장, 1장. 자,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뭘 먹어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될 줌이라 제가 뒤에 뺐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자, 우리가 뭘 먹었더니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뭘 먹었더니.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말은 선악, 로고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악 로고스가 있고요. 생명 로고스가 있어요. 생명 로고스가 있는데 원래는 이 선악 로고스가 어디로 들어가 있었냐면 생명 로고스 안에 선악 로고스가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나무 안 그래요? 생명 로고스 안에 선악 로고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요것을 싹 분리를 해놨어요. 두 개로 나눴다니까 이원론 드디어 시작. 드디어 이원론 시작. 짜잔! 이원론 시작. 바리새라는 말이 원래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이게 바리새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리사이오스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럼 왜 분리주의자가 됐을까요? 파리사이오스란 말이 왜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됐을까요? 왜 분리가 됐을까요? 아주 심플하죠. 얘네들이 이 생명 로고스에서 선악 로고스로 싹 분리를 해내신 분들. 그래서 이 바리새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 기원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 옛날 페르시아 제가 이란에 가서 들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나는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파르시 이렇게 해요. 파르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란 사람들한테 악센트가 그래요. 파르시 이렇게 안 하고 파르시. 말이 너무 예뻐. 그 악센트가 인토네이션이 이 페르시아 말이 인토네이션이 너무 예뻐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 파르시. 이 파르시. 근데 이 파르시가 유대교로 오면서 이게 헬라어로 요게 어미가 붙습니다. 예, 원래 파리스라고 해도 되고 이런데 요게 오스가 붙어가지고 파리시오스 분리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하려면 영어에도 ER이 붙잖아요. ER이 붙든지 OR이 붙든지 이런 식으로 헬라어도 이게 끝에 뭐가 붙거든요. 파리사이오스, 파리시. 그리고 바리새는 어디에서 왔어요? 네,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로 구약 성경을 다시 세팅하신 분들이에요. 조로아스터교 신학하고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들하고 신학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예수님하고 바리새 사두개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수님하고 바리새하고 사두개하고. 자, 예수의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의 신학이 있어요. 사두개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리새의 신학을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는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는 또 뭐가 있죠? 예, 신비 다 있어. 신비 체험. 뭐 무리를 걷고 무슨 뭐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예? 영생이 있어요. 영생, 구원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또 빛이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사두개는 이거 다 없어. 사두개는 부활 없어. 신비 없어. 선악 있어. 그 다음에 빛 이런 거 무슨 이런 거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사두개하고 공통분모가 많을까요? 바리새하고 공통분모가 많을까요? 95%가 같아요. 95%가 바리새 신앙을 그대로 갖다 써요. 이거는 월요 성서학당에서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요 성서학당의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월요 성서학당을 잘 듣고 따라와야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이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대부분은 바리새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사두개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바리새, 그냥 바리새. 바리새가 하자고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다시 세팅하신 분들이 바리새들이었으니까. 예수는 이 언어로 말을 해야지, 만약에 이쪽 언어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사두개만 알아듣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말을 했다고 그걸 100% 야, 이게 진리하면 그게 문자주의가 돼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문자주의를 붙잡는 순간 예수는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고스의 왕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고스의 왕이 된다니까요. 로고스의 대표가 돼요. 그러면 그런 로고스의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자. 분명히 선악인데 선악의 목적이 뭐였어요? 선악의 목적이 지금 3장 4절에 선악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었잖아요. 선악 로고스의 목적이 뭐였어요? 선악 로고스의 선악 로고스라고 그러죠. 선악도 로고스니까 선악 로고스의 목적이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 로고스에 이미 영생이 있는데 생명 로고스에 왜 영생인데 왜 굳이 선악 로고스에서도 영생을 만들어낼까요? 자신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이것을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뱀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생명을 붙잡았을까요? 선악을 붙잡았을까요? 선악. 아주 심플하죠. 선악 붙잡았죠. 그러면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을, 선악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저들을 선악을 파괴하는 인간들로 보인다니까요. 선악을 배반하는 인간들로 보여요. 선악의 가장 기본 시스템은 뭔지 아세요? 선악. 우리 아주 훌륭하신 헤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선악의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선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선악은 요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에서 선악은 일단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제로에서 출발하지만 일단 출발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성장으로 가요. 성장. 성공을 계속해서 진보로 가요. 이게 진보나 성장이나 이걸로 가는데 그 끝에서 만나는 게 누구냐? 가이스트. 독일어로 가이스트니까 영어로 갓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정반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럼 이 역사가 생명의 역사일까요? 선악의 역사일까요? 정반합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선악. 정반합이라는 게 인간에게 나에게 내 기준이 되니까요. 정반합은 나에게 좋으면 정, 나에게 반대되면 반, 나에게 좋으면 정, 나에게 반대되면 반. 그런데 그것이 합일점이 계속 일어. 바닥이든 위든 합일점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신을 만난다. 엄청 훌륭하게 잘 만든 것처럼 보이죠? 인간의 로고스일 뿐이라니까요. 인간의 로고스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의 로고스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로고스가 성취되냐면 인간의 로고스는
왜 성취가 안 되냐면 모든 출발점이나 모든 진행 상황을 이름은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지금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거 모든 일은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로고스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지들이 만드는 지들의 로고스의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지금 그거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르게 알기.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려주려고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알기. 하나님 제대로 알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밋밋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을 다 등장시켜요. 그 중에 최고의 주인공 누구셔요? 바리새인, 보조 사두개인, 엑스트라 대제사장.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이방 종교가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로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 누가 알아들어요? 거꾸로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가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4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인이 그 고백을 하니까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들어서 치려고 그래. 바로 이 말 했다고 돌로 이제 이 여자들이 다 누가 치러 왔어요? 바리새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와. 4장의 주인공도 여인이고요. 5장의 주인공도 여인이에요. 돌로 치려고 그런다니까요. 돌로 치려고 그러는 그 강력한 논리적 근거는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옳은 거야. 자기 로고스가 올 테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 로고스를 한 방에 뭐로 깨버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들어 쳐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봐. 이 선악 시스템은 끊임없이 뭐가 반복되는 겁니까? 선, 악이니까 착함과 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분해. 그러니까 그들 식으로 되돌려준 거예요. 그들 식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보라니까. 죄 없는 자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한 번씩 선언해도 악을 한 번씩 행하니까 죄 없는 자, 그들의 논리대로 돌려줘 버린 거예요. 되물어 준 거죠. 그랬더니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로고스를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로고스를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움직이다가 이게 아니라고 팍 깨고 나오는 거죠. 데미안을 읽으면 알이 팍 깨져서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탁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붙잡은 인간은 성취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로고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만들어 놨냐면, 인간이 만든 로고스로 뭐라고 만들어 놨냐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인간이 섬기기 가장 적합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요? 위대하시고 지고지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를 챙겨요? 인간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를 챙긴다니까요? 아니거든요. 거꾸로 하나님의 로고스는 뭐를 하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인간의 로고스를 받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나요? 아니라니까.
그거 그만하라고.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아모스에서 그만 좀 해 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내가 지겨워.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은 내가 신물이 났어. 그만 좀 하라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너희 죄부터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구약 성경 내내 못 알아듣고, 예수님 와서도 못 알아듣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살과, 애초에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런 목선을 깔고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다 뜯어 먹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 살과 피를 다 먹어야 그 살과 피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동안엔 우리 몸속에는 어떤 영양소들만 빠글빠글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의 로고스를 먹어서 인간의 로고스로 만들어진 살, 인간의 로고스로 만들어진 뼈, 인간의 로고스로 만들어진 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로고스를 뜯어먹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피로 마셨으니 어떻게 될게요? 인간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뀌고 내 살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뀌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요한복음은 살과 피를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 아시죠? 엄청 많이 강조해요.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계속 읽으세요. 엄청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로고스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취가 되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인간의 로고스를 피워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로고스를 피워내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로고스를 피워내시라니까요. 아버지의 로고스를 어떻게 피워내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걸로,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걸로,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아버지의 로고스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거룩을 세속,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을 분리를 해요. 바리새처럼 분리를 하는 걸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죄와 나를 분리하고, 죄와 나를 단절하고, 이 세상과 나를 단절하고, 이걸로 나를 거룩해지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의 거룩은 단절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흘러넘쳐. 아버지의 거룩은 흘러넘쳐. 그 결정적인 흘러넘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벗개를 옮길 때 벗개가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손을 댔어요. 넘어져서 깨지지 말라고. 그런데 넘어져서 깨지지 말라고 손을 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손 대자마자 즉사해버렸어요. 왜 즉사를 해야 되지? 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즉사를 해야 돼? 상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왜 죽었을까요? 죄를 지었나? 아니라니까. 나쁜 짓 했나? 아니라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죄냐? 아니냐? 나쁜 짓이냐? 선한 짓이냐? 착하냐? 옳으냐? 이렇게 판단하죠. 아니라니까. 법궤는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러면 그 아버지는 거룩 자체시죠. 그 거룩이 확 한꺼번에 흘러넘치니 용량이 안 되는 그 인간이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용량이 안 되는데 이게 용량보다 더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서 가는 거죠. 거룩의,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분리와 분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의 개념이고요. 분리하고 분별하는 거, 파리사이오스, 파르시, 끊임없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로 선과 악, 빛과 어둠, 선함과 나쁨, 착함과 옳음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거고, 진짜의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형상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 생명들이 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피어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은 나는 성공은 어떻게 해요? 나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정말로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예?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거냐고. 세상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성공했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돼요? 행복부터 시작돼요.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만족, 처음에 행복이 뭔지 잘 모르니까 뭔가가 조금씩 변화되고, 뭔가 조금씩 만족스러워지고, 뭔가 조금씩 불편하고 이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뭔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뭔가 조금씩 점점 기쁨과 점점 즐거움이 많아지고, 나중에 봤더니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져.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로고스가 피어나면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로고스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로고스를 주시고 간 거예요. 로고스를 온몸으로 전하시고 나중에 살과 피까지 다 로고스를 주시고 하신 분이세요.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이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이제 2장 거꾸로 읽는 거예요. 지금 3장, 2장, 1장으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생기는 뭐예요? 히브리어 보니까 네시마하이 숨이에요. 숨. 이거 로고스예요. 생명, 네페시아이 생명이에요. 숨과 생명을,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좀 혼돈돼서는 안 돼요. 인간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벌써 이제 3장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3장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3장에서 시작된 사고 개념이 뭐가 들어왔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3장에서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두 개가 이제 나중에 이걸 그냥 하나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나중에 뭐로 해야 돼요?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로 나눴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진 것을 이렇게 분리해준 거죠. 생기와 생명으로. 근데 이제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숨. 생명은 생명. 원어 찾아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번역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네페시아하이는 숨으로. 아니 네시마하이는 숨으로, 네페시아하이는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성경 구절 다 찾아봐도. 다 찾아보세요.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의심을 하라. 나는 의심하는 사람 좋아해. 무조건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해. 왜냐면 무조건 인간의 로고스만 따라가니까. 인간의 로고스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선택해서 가라고요. 자, 이게 숨과 생명이 다른 말입니까? 숨이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졌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니까요. 인간이 생명이 끊어지는 건 숨 끊어지면 생명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써놨을까요? 2장 7절에서. 왜 그럴까? 이미 3장에서 둘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야.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고 원래 같은 말이야.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 다시 합치는데 뭐로 합쳐줘요? 하나님이 선악을 생기와 생명으로 나누었던 것을 요걸로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로 합쳐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쳐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본래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취했어요?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로 설명해줘요?
두 개로 설명해 줘야죠. 하나로 설명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 2000년 전 당시에 하나로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뭐를 썼어요? 두 개로 설명해 준 거예요. 누구처럼? 그들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파리사이오스, 파르시, 나누는 자들, 분리주의자들, 거룩도 나눠버리는 자들. 거룩은 원래 하나라서 그냥 흘러 넘치는 거라니까. 하나로, 역순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순으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형상 요 하나로 이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가 나를 본 거를 믿느냐? 그래도 의심하죠. 그럼 내 옆구리와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그럼 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도마. 왜 의심했어요? 도마니까. 칼질 안 당하려고. 도마니까. 안 웃으세요. 두 개로 본 거죠. 그쵸? 두 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야. 부활은 역순으로 그냥 하나로, 부활 후에 예수는 하나로 쭉 나가버려요. 쭉 더 이상 다른 설명 안 해. 평강할지어다 해버리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이에 3번 묻는 동안에 베드로가 뭐가 바뀌어요? 둘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로 바뀌어요. 마지막 3번째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자, 1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와, 1장 26절 지금 역순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3장부터 역순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뭐로 어떻게 만들어요? 도대체? 역순으로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를 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지향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걸 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로고스가 피어나라고. 하나님의 꽃을 피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1장 5절에 아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예요? 의인화된 거죠. 그는 로고스예요. 예수 로고스예요. 말씀이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전부 다 뭐냐면 생명빛.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로고스는 사람들의 로고스라. 마치 이렇게 읽으니까 거시기 안에 거시기가 있었으니 이 거시기는 사람들의 거시기라. 이렇게 읽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로고스 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이 로고스는 사람들의 로고스라. 이렇게 읽으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로고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고스만.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문자주의자들은 로고스 말씀이야. 그럼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 그렇게 쉬운 방법을, 이야, 그렇게 쉬운 방법대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해왔는데 뭐가 변했어? 누가 살아났냐고. 누가 꽃을 피워냈냐고. 더 타락하지. 더 타락하고 더더욱 타락하고 더더욱 타락하고 더더욱 망가지고 그래 왔잖아요. 로고스는 뭘 설명하냐면은 나의 시작은 로고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그거 써놓은 거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거 써놓은 거예요. 나의 시작은 로고스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로고스가 있으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해? 로고스가 빛이 돼.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 로고스가 비워진 그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있으라 그러면은 그 로고스가 어떻게 돼요? 로고스가 내 안으로 들어오더니 하나의 의미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로고스가 나에게 행복하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로고스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1장 1절 제가 그 파스 해드렸다고 그랬죠. 그 파스라는 게 헬라어를 다시 분석해서 번역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프로스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로고스는 왜 오르냐면 예수가 끊임없이 나는 오라! 나는 분명히 올 테니까 나는 분명히 진리야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로고스니까. 로고스는 왜 오라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니까. 세상을 향해서 안 간다니까요. 인간의 로고스를 향해서 안 가요. 오직 아버지만을 향해서 가요. 그게 진짜 옳은 거예요. 아버지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나의 시작은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로고스라면은 로고스인지 아닌지는 뭐로 확증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이냐 세상을 향해 가는 존재이냐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뭐 다들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그래. 자식부터 보면 알아. 내 자식을 보면 알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갔는지 세상을 향해서 갔는지 내 로고스로 가르쳤는지 아버지의 로고스로 가르쳤는지 보면 안 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면에서 전 자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교회 잘 다니고 얼마나 성경 잘 읽고 얼마나 설교를 잘 암기하고 있는데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네 진짜. 설교 시간이라. 르네 지랄이라는 학자, 발음 잘, 르네 지랄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지라르예요, 지라르. 예. 근데 그 지라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종교학자인데다가 문학 박사인데다가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종교학적으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나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제목이 길어요. 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종교학자가 기독교인이 된다. 아니 기독교인이 종교학자가 됐다가 그냥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학을 연구할 수는 있는데 아예 출발이 종교학자였다니까. 그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석해 놓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희생양 시스템.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양을 만듭니다. 반드시 희생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 희생양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드냐 이거야.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죠? 나쁜 놈? 악한 놈? 멍청한 놈?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드냐면 희생양으로 종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아니 모르세요? 종교에서 최고의 재물은 뭐예요? 어린 양. 제일 착한 놈. 종교가 제물로 삼는 거는 제일 착한 존재를 제일 순진하고 제일 말도 안 되는 것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린다니까요. 이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이제 이 사례를 드는데 그 그리스의 신전에 있었고 그 신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어요. 안진뱅이야. 누가 떠매다 놓고 떠매다 갖다 놔야 돼. 거기서 이 사람은 거의 뭐 20-30년 동안
그거 착하게 그거 앉아서 그것만 했어 그냥. 어린 시절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그냥 뭐 다른 걸 할 게 없으니까 그 신전에 오고 가는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동량 얻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남에게 좋은 일 한 것 그냥 그 자체로 살았어. 그냥 그 자체.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커져요. 제사장, 네가 무능해서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네가 기우제 잘못 들어서 비 오는 거 아니야? 네가 뭐 타락해서 비 오는 거, 이게 가뭄이 이렇게 심한 거 아니야? 위기가 온 이 제사장은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어떻게 빠져나가? 기도를 죽도록 열심히 해서 비가 오게 하는 걸로 빠져나갔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 기도를 죽도록 열심히 해도 비 안 온다라는 거 알거든? 지난 3년 동안 해봤거든? 그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이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다고. 저놈이라고. 그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알거든. 몇십 년 동안 봤거든.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사장 네가 잘못했다고.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고 저놈이라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우리가 다 안다고. 그때 제사장이 또 다시 얘기해. 저놈한테 물어보라고. 저놈이 마귀고 사탄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어. 너 그러냐? 아니에요. 너 아닌데? 난 마귀가 뭔지 사탄인지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렇게 제사장이 위기가 오죠. 제사장이 더더욱 큰 목소리 저놈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편에 있던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미리 하나 준비한 돌을 탁 던졌어요. 하나 딱 맞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 아닌데 누군가 또 그놈이 돌을 들어서 또 한 번 더 던졌어요. 두 번째 돌을 맞을 때 이 사람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본능으로 눈빛이 살짝 바뀌었어. 그때 제사장은 그걸 놓치지 않고 보라고 저놈의 저 눈빛을 보라고. 인간이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저놈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돌을 다 던져보라고. 돌을 몇 개 더 만진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나 아니라고.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그 절규가 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낯선 것이, 그동안에 낯익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몇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낯익은 데서 낯선 목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선 목소리와 낯선 눈빛이 나오니까, 그때 제사장이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순식간에 돌무더기가 돼버렸어요. 돌무덤이 돼버렸어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르네 지라르가 예수가 바로 그 희생양이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희생양들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회에서 인간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나의 시작이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장밋빛으로만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정말로 레알일지도 몰라요. 리얼,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절실해질 겁니다.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럼 로고스는 뭐냐?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었고, 로고스는 나는 로고스로서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누가 돼요? 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나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을 꼭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르네 지랄 같은, 아니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 이 지랄 같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로고스로서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고스로부터 분리되어서는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로고스로부터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피조물은 로고스가 다 있어요. 그 로고스를 향해서 나라는 로고스가 이제는 진짜 본향이신 그 아버지라는 로고스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 로고스를 향해서 함께 갑시다. 우리 프로시쿠마이하고 함께 갑시다. 나의 모든 것은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로고스로 다시 세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로 시작된 내가 빛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빛과 생명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로고스는 철저하게 나를 나 되게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나가 아니고요, 세속이 만들어놓은 나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나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피어나세요. 잠자는 자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일어나서 로고스를 발하세요. 일어나서 로고스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들이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세요. 세상이 먹여주는 밥과 떡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 떡이 아니고, 아버지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내 이웃들에게 흘러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